정부에서 괜히 금지했다가 또 풀고 참 짜잔하죠. 그래도 우리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연습은 안 했지만 마스크 쓰고 찬양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0년 7월 26일이고요. 내일은 27일입니다. 27일,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7월 27일, 제 생일은 8월 16일이니까 아니고요. 7월 27일 생일이신 분 없으세요? 네. 1953년 7월 27일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 1개월 동안 전쟁 후에 잿더미가 된 후에 정전협정을 한 것이 1953년 7월 27일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500몇 명의 사상자가 났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2천만 명 중에 500명의 사상자가 났으면 끔찍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 한반도에 떨어졌던 폭탄의 양이 2차 대전 때 유럽에 떨어졌던 양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사진에 보면 정말 잿더미였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잿더미가 된 거죠. 3년 1개월의 전쟁 속에서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났고요. 53년생이니까. 그 잿더미 속에서 키워낸 부모님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고마워해야 될 것은요, 그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죽기 살기로 살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만큼 이 위치에 올려놓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잿더미 속에서, 그 잿더미 속에서 일구어낸 유산은 우리 부모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어르신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된 이 나라를 여러분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전 후 잿더미 속에서 67년 동안 죽기 살기로 살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은 북한에는 핵무기가 너무 많이 있고요. 일본은 호시탐탐 일본은 독도 땅이라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무역 제재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사실 간도 땅이라고 하는 저 만주 땅은 우리나라 고구려 땅이고 우리나라가 많이 차지하고 지금도 조선족이 300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동북 공정을 통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동북 공정을 해서 지금도 한국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중국이 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 뜨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위험을 많이 느끼는 것 사실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주변 환경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참 평안해요. 근데 외국에서 가끔 전화 오면 괜찮아? 외국에서 안부를 물을 정도로 우리 한반도의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다시 군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한반도를 하나님 평화로 지켜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평양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양에 교회 하나라도 내 가정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전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은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분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지난 화요일부터 성경 읽어갔고요.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사야서를 읽어내야 하는 긴 예언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주제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첫 번째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운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의 성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이사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사는 것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 내가 너희를 잿더미를 만들겠다 말씀하시니까 정치학자들은, 식견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한참 뜨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같이 뜨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아수르가 잿더미가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너희가 잿더미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성도 잿더미가 되고 황폐화가 될 것이며 이 땅도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숨도 변함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150년 후에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사야의 주제. 회복시키겠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심판하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잖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잖아. 그래서 깨뜨려서 내가 더 쓸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쓸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다시 깨뜨려서 새롭게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자, 이사야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 죄 때문에 심판. 두 번째는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두 개예요. 성경 전체가 다 어떤 주제로 묶여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잿더미가 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지요. 화장장에 가보면 잿더미가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잿더미가 되는 거다, 그 말이. 그러나 우리는 그 잿더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그런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이제까지 있던 이전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 모든 이 땅이 잿더미가 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생명으로 모든 자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잿더미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고 나중에 구원받은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는 복된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잿더미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안 되고요? 잿더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는 분은 아멘.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죠?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잿더미가 되게 하는데요,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또 뭐라고 그러죠? 백성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시오. 5절.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을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지멋대로 율법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뭔지 아시나요? 죄가 뭔 줄 알아야 알지요. 자, 우리의 죄가 뭔지, 그냥 지나치는 죄, 내가 모르고 있는 죄, 혹시나 알고 숨기는 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신약성의 로마서 1장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가도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자, 핸드폰 가지시면 빨리 찾아보시고 성경 다 찾으세요. 자, 지금부터 읽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그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긴다는 건, 아니 돌을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그까지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게 복주세하고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지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부끄러운 일 하면서 동성애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떳떳하게 퍼레이드하면서 도리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며 저 사람들은 성차별하는 사람이라 비난하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인과 시기와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면서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도 죄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나서도 죄인 줄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죄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런 죄악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고 말하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계속 정당화하면서 자기화하면서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악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면서 유다처럼 예수를 나중에 팔아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돌짝밭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돌아서기 싫어서 안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나는 그저 내 길을 가고 싶은 거, 돌아서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 싫은 마음이 내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죄를 숨기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서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죄송해요 하고 무릎을 납작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건데, 죄를 짓고 나서는 숨는 거예요. 어디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딱 나서서 이것이 내 죄다 하면 죄입니다 하고 나서면 되는데 자꾸 숨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하고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추는 거예요. 죄를 감추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서양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11계명이라고 하는 것 혹시 아시는 분? 서양 속담이 11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알죠? 10계명. 자, 외워봅시다. 10계명 시작.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만월에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몰라요? 이게 서당계 3년엔 풍어를 없는데.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알죠? 이게 10계명, 11계명이 뭘까요? 11계명.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11계명은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잖아. 조국 사태도 왜 난리가 나요? 안 들키면 되네. 증거가 없으면 안 들키면 되는데 뭐. 박원순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안 들키면 되잖아. 언검 유착해서 요즘에 난리가 나는데 법무부 장관이 꼭 호랑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요즘에. 근데 왜 그럴까? 감추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재밌잖아요. 조금씩 하면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사울 왕은 뭐 크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책망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돌아서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람도 죽였어요. 교활하게 죽였어요. 간음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나단이 당신 죄인이요 라고 했을 때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게 상한 심령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에 섰기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셨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마귀가 내 안에는 죄성이 뭔고 하면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기 싫어하는 죄성의 마음과 마귀는 그것을 틈타서 맞아 안 돌아서도 돼. 회개하지 않아도 돼. 너 잘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Keep going. 그 길 가라고 마귀가 속삭이면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그 합리화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탕자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거짓골에 되어서 깨닫고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으로 올 때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알아보고 가서 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다 잔치하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주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요? 다 잘못할 수 있고 깨질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다 용서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귀는 그 일을 막게 만들어요. 네가 뭘 잘못했어. 자기 합리화 속에 살게 해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과 감격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회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천국까지 사는 비결이요. 그리고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이 땅을 살게 하는 능력이 회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뭐하는 영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죄고 용서함을 받으면 언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은 심판을 통해서, 아까 심판이요 1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5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고 즉각하는 것도 있지만 15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16명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계속 150년 동안 강력하게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피가를 토하듯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새롭게 하시기를 그 원하시는 마음을 계속 전달해요. 몇 년 동안이나? 150년 동안이나.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시지요. 노아 때도 보면 노아 홍수를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몇 년 동안 배를 지었게요? 몇 년? 120년. 120년을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심판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보면서 저 미친놈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욕만 했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150년 동안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keep going, 우상 섬길 것 다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애 다 하고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150년 만에 잿더미가 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묘한 은혜는, 참 놀라운 은혜는 그 잿더미 속에서 남은 자를 몇 사람 남겨둔다는, 일부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남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6.25 사진을 보면 서울에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시나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몇 개 있었어요. 서울에도요. 뭐가 있었을까요? 중앙청과 숭례문 있잖아요. 숭례문은 안 무너졌다니까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14절 15절. 자,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의 무리가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잿더미 속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왜 너 혼자만 남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잿더미를 만드는 그 속에서도 남는 자들이 있다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복인 것은 그 일제 순환기 가운데 그 신사참배의 악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때로 순교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요 라고 반기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캐나다에 가면 퀘벡주에 성 요셉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는 클 거예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큰 돔이 있는데 그 돔 한쪽 벽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벽에 뭐가 혹시 가보시면 성 요셉 성당 캐나다 퀘벡주에 여행도 좀 다니세요. 근데 가실 때는 저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제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목발이 쫙 걸려 있어요. 목발. 한 벽에 전체가 다 목발이에요. 이 목발. 왜 목발이 거기 있느냐? 그 교회 수도사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와서 치유받고 내려갈 때는 목발이 필요 없으니까 목발을 거기다 두고 간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벽에 다 걸어놨는데 수백 개의 목발이 있어요. 수백 개의 목발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 관광지가 되어서 보면 목발이에요. 안내자가 설명하거든요. 저 목발이 뭔가 하면 그 전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처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목발을 버리고 간 걸 모아가지고 저희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캐나다 여행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던 것처럼 20세기에도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던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발이 그렇게 많이 걸려져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목발이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발이 지금 아무 쓸모없는 나무떼기지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많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 나는 쓸모없는 자이지만 목발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목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많이 싫은 소리를 듣지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 때로는 깨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 오지 못하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다 인간에게 그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때로는 목발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펄펄 뛰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았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걸려있는 목발처럼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목발이 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힘이 없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고 그래도 내가 영향력은 없지만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내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라니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차라리 목발처럼 그들에게 침묵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발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좌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세상의 잿더미가 되어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은총으로 감사하며 살고 남은 자로 올곧게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이 잿더미가 되고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세상 앞에서 소금과 빛처럼 설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목발이라도 되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 목발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잿더미 인생이 아니라 남은 자의 인생을 살고 목발이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